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의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의 자의적인 뜻과 선택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역사의 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역사의 방향이 설정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냐 하는 두 관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게 내가 자의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고 또 그 방향을 따라서 내 마음에 이 동기부여를 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달려가서 그 길에 들어선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상황에 들어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입장이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나눠지고 또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양쪽 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일을 보면 젊을 때는 우리 자신이 자의적으로 어떤 건 선택을 하고 그 방향을 잡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길을 간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분의 주관하신 역사의 큰 흐름을 보면서 깨달아져 가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서 하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명을 시작하기 전부터 어떤 큰 계획과 뜻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셨구나, 그렇게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 에베소 1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이라면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더 오랜 세월 전부터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예정과 선택을 거쳐서 때가 되어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 복음을 보내시고 복음을 위한 선교사를 보내시고 또 그 복음이 흘러와서 내게 전해져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도 맞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어도 이 한반도 땅에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땅도 여전히 저 인도나 저 태국이나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척박한 그 땅처럼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런 삶의 여정도 신비롭고 또 이 인류 역사의 방향도 단순하지 않고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자의적인 선택과 판단, 분명히 내가 어떤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마음의 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이 활동과 영향력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현실 상황들, 때로는
그 불편하고 또 힘들고 그 삶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도 신앙이 깊은 사람은 그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 가운데 이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상황들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과 그 상황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너무 이 관계가 너무 고통스러운 관계라고 그 상황에서 나는 생각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고통의 길을 통과해 지나가면 세월이 지난 후에는 아 맞아, 그때 그 당한 그 고통, 그때 그 힘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다 깊은 생각과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수를 놓으면 이렇게 쭉 놓으면 앞에서 이렇게 손뜨개로 자수를 만들어 갈 때 보면 그것이 중간 정도 갔을 때는 뒷면을 보면 막 이렇게 검은색 여러 색깔이 혼재돼 가지고 막 얽혀 있어서 무슨 모습인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자수가 다 완성이 되면 이 전면의 모습을 딱 보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칙칙하고 검은 거, 우울하고 답답한 거, 그런 색깔까지도 다 조화를 이뤄서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야 그냥 내가 어떤 걸 자유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잘 되면 잘 되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의 활동,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뜻을 늘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이죠. 오늘 아침 말씀은 다니엘이 본 또 다른 환상입니다. 바로 앞장 7장에서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심판하시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은 뒤에 해석에 보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를 상징하는 그 나라들과 제국들인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오늘 아침 8장에서는 다니엘의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를 을레 강변에서 이니라. 지금 다니엘이 처음에 환상을 본 이후에 다시 벨사살 왕 제3년에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에 그가 엘람 지방 수산성에서 있을 때 또 환상 하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람 지방 수산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수산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제국 수도에서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에는 두 짐승, 곧 순양과 순염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두 뿔을 가진
이 순양이 나오죠. 이 순양이 나오는데 이 순양이 아주 힘을 가져서 서쪽, 북쪽, 남쪽으로 그 힘을 뿔을 받고 나가는데 그것을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누군가는 그 뒤에 20절에 보면 그 해석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8장 20절에 말씀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보통 이제 메대와 바사를 페르시아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말하는데 메대 나라는 한 2년 정도 작게 과도기적인 그런 시간 속에 있어서 일반 역사에서는 그냥 메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페르시아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메대와 페르시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동서남북의 그 나라들을 쳤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의 그런 상징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두 눈 사이에 큰 뿔을 가진 순염소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순양이 나왔는데 두 번째는 순염소가 나오는데 순염소가 재밌는 것은 이 머리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두 눈 사이에 뿔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큰 뿔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전에 보았던 순양에게 달려가서 그 순양을 쳐서 쓰러뜨리고 짓밟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 순염소가 스스로 강대해지더니 강성할 때에 놀랍게 그 가운데 나왔던 그 큰 뿔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또 4개의 작은 뿔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염소와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여러분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를 말하는데 그리스 문화가 들어간 것을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죠. 근데 이 순염소는 헬라 왕을 말하는데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 번째 왕을 말합니다. 그리스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그리스 나라가 아프리카와 또 저쪽 인도까지 해서 크게 확장돼 갑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단명하고 죽게 되죠. 그러면 다시 그 밑에 부하들 가운데 이제 또 전쟁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다시 나라들이 분할되는 것이 나오는데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큰 뿔 하나가 있었던 권세만 못한 네 뿔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왕 알렉산더가 일어나 이전에 강성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곧 끝나고 다시 네 나라로 분할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알렉산더 대왕은 혜성처럼 일어나서 메대와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와 널리 인도의 펀잡 지방까지 정복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영화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저쪽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저 인도까지 가서 산맥을 넘어 인도까지 가서 그 펀잡 지방에 그 코끼리를 가지고 대군을 밑들고 오는 그 인도 사람들과 전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지역까지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단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세 죽게 돼요. 열병으로. 그러나 그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서 제국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4명의 후계자로 알렉산더 사후에 그 제국은 통치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예언한 것이죠. 그 다음 9절의 12절 내용은 앞에 그 8절의 순염소의 4뿔 가운데 또 한 뿔이 더욱 자라나 하늘의 군대를 위협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군대의 주제까지 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군대의 주적은 만군의 여호와까지 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 성소를 헐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악을 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악을 행하는, 불을 행하는 자들인데 역사 속에서 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4뿔에서 나온 작은 뿔은 역사상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을 뜻합니다. 이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유대 민족을 핍박하고 성전을 헐고 유대인들의 그런 성전 제사를 거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은 다니엘이 듣게 된 두 천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 4번째 뿔의 악행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 2300주야, 곧 2300주야는 낮과 밤이니까 그것을 하루로 잡으면 절반이겠죠. 1150일 동안 진행되고 1150일이 지나야 그 일이 끝나고 성전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내용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기간은 주전 6세기,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BC 539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주전 6세기부터 주전 2세기까지 거의 40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예언대로 역사의 방향이 진행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나라 제국이 망하고 강대한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집니다. 다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고 그 나라를 또 멸망시키고 또 확장돼 갑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후로는 4개의 나라로 그 제국이 분할되어 통치되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4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을 실제 민족을 역사 속에서 핍박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예언의 환상을 보여준 때는 놀랍게도 바벨론 벨사살 왕 3년으로 아직 바벨론 나라가 건재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류 역사는 다니엘이 본 예언의 방향대로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자기 계획대로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고 그 역사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류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물론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돼서 그 일들을 이렇게 펼쳐가지만 그 역사의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그것을 자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이루어서 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방향과 목표는 거시적으로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이게 번영하는 것 같고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쇠락하고 쇠퇴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과 성화를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화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또 좋은 것,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러한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이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내가 이것을 헤쳐가야 되는가? 그럴 때 그것이 아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뜻을 가시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과 그런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 안에서 갖춰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그 아들의 모습을 찾고자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 우주와 지구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되면 온전히 세워지고 또 영원토록 그 나라만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 나라에 두고 기복을 갖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형상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믿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